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경험한 놀라운 그 이적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걸쳐서 이 말씀 통해서 2022년 또 우리가 살아갈 바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속칭 형통하다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불의하게 합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된 것이 바울과 실라가 마주한 상황이죠. 단순히 바울과 실라에게만 벌어지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와 성도에게 마주하는 그런 사건과 사건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크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타인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사회와 문화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범죄한 인류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더더군다나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피는 조금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사건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구원이시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 바울과 실라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클라이막스로 정점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 교회가 되고,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고하는 사도와 또 주의 백성이 된 것이 바울과 실라의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여전히 당장 내 앞날이,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를 가까이하고 그를 찾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죠. 사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시간을 배교의 기회로 삼더라. 정작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데스 바네아 대표적인 장면인데,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코앞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정말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근데 그런 상황이,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때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존재하는 한 내가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실제 광야에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복 앞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를 찾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리더 따로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배교의 기회로 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뿐만 아니죠.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사실 사울도 그런 케이스고요. 하나님 가까이 오고 찾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배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마주하는 상황과 특별히 이제 어려운 힘듦,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될 그 시간들 가운데 상황들 사건들 가운데 무엇이 구원이 하나님 아는 신앙인가라고 그를 찾는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그것이 찬양이 될 그것이 순종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가까이 하는 신앙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가족 안에서 그 기초가 내려지고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그게 사실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자라고 도전을 하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옳고 여호와가 내 신이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내가 의지할 바가 된다는 것 그가 그만큼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난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안겨주고 물려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고백이고 신념이고 신앙이다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내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거고 교회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고백되는가?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은 어디서 확인이 되는가? 자기 집을 복음 가운데 하는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리는가? 그게 성숙함의 이제 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도 지난주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고 그것이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내 삶이 가장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의 신앙이다라는 것. 성도가 살아갈 모습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습에서는요. 그것이 기도였다. 낙심할 만한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 왔는데 결과가 뭐냐? 두들겨 맞고 중범죄인 취급받아서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더라.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아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예상도 안 된 그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반대로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했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아는 시작이에요. 그 아들이 내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서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가 여전히 내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찾는 구원이신 하나님 찾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일종의 방향성 중요한 우리 기도의 중요한 기둥이죠.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나 땅에 있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먼 큰 초월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가까이 하시는 오늘 나의 구원이 되신 내 아버지가 되신 그래서 마땅히 그에게 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구해야 될 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방향성과 그 축이 잘 내려지면 사실은 경거망동하기 쉽지 않죠. 아무리 정직하게 기도한다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마찬가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나에게 좋은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상 사실은 나의 어떠함을 토로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입을 잠잠히 하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사실 주의 기도가 그걸 가르치고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할 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기둥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요.
진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그가 복 받는다고 하는 자리, 그가 은혜를 누리는 마땅한 자리라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다라는. 정작 그에게 당신의 은혜가 당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가 복 받는 자리가 여기고 언약 백성으로 은총을 입는 자리가 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자리다라고 하신 그 자리는 철저하게 외면해요. 내 욕심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사실은 그거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근데 실상 사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구하는 강구는 정의를 행하는, 뭐가 내 말씀에서 의롭다라고 한 것을 그것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나아가서 7절, 또 줄인 자가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긍휼히 여길 사람,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돼 돌봄을 제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고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그것이 은총 입는, 은혜를 누리는, 실제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죠 거기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면요, 그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은총을 입는 자리다라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걸 순종해가는, 그거를 간과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곧장 그 자리로 달려가야 되죠. 곧장 그 자리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리니. 너의 어둠을 깨는 빛이, 네가 그렇게 여전히 상황은 어둠이 있고 힘들 테지만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라는, 너 놀라운 내가 너의 은혜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은 분명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는 줄 아느냐라고. 왜? 피가 묻어 불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하는 말씀에 따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만 뒤집다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는 은혜 구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미 뭐가 복받는 자리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뭐가 은혜 누리는 자리인지 알려주셨는데 거기에는 귀를 막으면, 잠언 기자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한 멸시하는 거라고. 은혜를 구한다. 정작 말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한 멸시하는 거. 진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면요, 진짜 하늘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가 초월적 높고 크신 그가 이게 은혜 누릴 자리다라고 말씀으로 규정하신, 기본적으로 십계명 있겠죠. 그 외에 그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에 더 확장해서 삶을 규정하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규범과 그 규례를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은총을 입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복받을 자리 내가 그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게 사실은 은혜를 구하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높은 뜻에 동의하여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바알과 실로가 이제 기도했던 모습도 사실 이와 유사한 그런 모습일 텐데요.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해서 배워가는 하나님 찾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장면에서는요, 기도하고 그들이 뭐였냐면 노래했다, 찬양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찬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이제 출석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종의 크리스천 문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분명하게 하나 이제 그 견지해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음악이라는 것이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 흥미로운 이 요소고 인생에 있어서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흥미로운 이 부분인데요. 2020년 11월에 BBC 사이언스에 나온 기사를 조금 인용을 하면요, 이 음악이란 것 자체가, 노래라는 것, 우리 사실 어렴풋이 다 느끼고 알고 있는 부분이겠는데,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기사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힘을 가지더라고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혈중 아드레날린 및 코르티솔 수치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 200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요.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하면 음악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한 3주간 젊은 사람들 데리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 참가 중에 이제 불면증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중인데 약 3주가 지나가기 전에 80%가 이 불면증을 이제 해결하더라라는 거예요. 음악이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화학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1999년 레스터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또 음악과 관련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마트에 이 와인 판매하는 그 판매대가 있죠. 그 판매대 근처에서 프랑스 언어로 나오는 음악을 틀고 또 독일어 음악을 나오는 음악을 트는데, 흥미롭게도 프랑스 음악을 틀었을 때 프랑스 와인 판매량이 5배가 뛰고요. 독일 음악을 트니까 독일 와인이 판매량이 2배가량 뛰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언어의 음악이 이제 이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지. 심리적 영향을 미치더.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은 타인과 유대감을 가지는 부분 또는 결속력을 가지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배를 돕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음악적 효과를 많이, 교가 같은 거, 국가 같은 거, 군가 또는 어떤 그 단체의 노래 같은 게 사실 이제 이런 효과를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이 뭐길래, 근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영향력을 가지더라는. 또는 또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냐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뇌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때 이제 막 유행했었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IQ가 높아진다는 게. 근데 실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모차르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 심리적이고 또 화학적인 그런 효과만 있는가, 육체적으로도 효과도 미치더라는 거예요. 1980년대에 활동한 미국 마케팅 전문가 로널드 밀리먼 교수가 음악이 사람의 신체적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해서 연구하는 중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식당에서 느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면 그 노래 박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식사도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게, 이제 백화점에서 빠른 음악을 틀면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느린 음악을 틀면 좀 더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한, 백화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또 육체의 영향을, 신체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냐면요, 미국에서는 상금이나 트로피가 걸린 육상 대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리워드가
이렇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또는 그 기록이 되어서 이제 레코드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그런 대회들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같은 경우에 휴대용 음악 재생기 뭐 MP3 같은지 그런 거를 사용을 못 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육체적 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 연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육체적 영향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심리학자 로라 미첼과 레이몬드 맥도널드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을 들으면 통증에 견뎌내고 그걸 인내내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다. 특별히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실험하냐, 치과 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음악을 그냥 이제 틀어놓는 거랑 그 음악 없이 하는 거랑 음악 있는 거랑 또 다른데, 음악을 틀어주고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손에 쥐어줄 때 그게 더 이제 환자들이 통증을 더 잘 참고 견디더라. 똑같은 통증이었을 텐데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대로 볼륨도 맞추고 하는 그게 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음악이란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더라. 그러면 단순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찬양도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릴 수 있거든. 내 감정의 어떤 효과, 내 이 상황 이렇게 쉽게 말해 하소연하는 식의 고백의 노래, 또는 그냥 당장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각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노래 자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느끼기에 좋은 그런 지금 진통제 같은 걸 찾는 식으로 찬양을 찾을 수도 있고, 모향적 차원에서야 사실 그렇게라도 찬양을 하고 있으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실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일까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좀 전에 기도에도 사실 큰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단순히 골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은혜를 입을 자리다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은총을 입을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찬양도 단순히 음악의 취급으로, 노래의 취급으로 막 쉽게 말해 더러운 내용을 노래하거나 세속의 행복을 쫓는 노래를 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그나마 찬양 듣는 게 좀 낫겠죠. 근데 그 찬양 자체도 단순히 찬양 자체가 어떤 매지컬한 미스터리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접근은 사실은 성경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찬양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찬양은 어떤 모습인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먼저는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과 그가 베푸신 그 사역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인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에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가 내 구원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사역에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계시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거에 반응이고, 더불어서 그가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뭐냐?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다라는, 분명히 다르죠. 노래가 그런, 음악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래가 주는 위로와 격려에 그냥 감정적인 해소를 해버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노래로서 위로받고 끝나는 자리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결과까지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백성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그 사역에 통해서 나타내신 그 계시하신 그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불어서 그가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다라는 것.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시편 34편 다윗의 찬양인데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나면서 결국 이제 블레셋까지 넘어가죠. 블레셋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 하고 난 다음에 그 참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썼다라고 아비멜렉에서 앞에서 미친 척 하고 그러고 나서 쓴 시다라고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먼저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먼저 1절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앞에 것과 유사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시편 34편을 조금 더 보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냥 건져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또 모면, 그것도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죠. 아까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요, 보여주신, 나타내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고, 그 계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34편 1절 2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윗의 경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비록 아비멜렉 앞에서 위기는 모면했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와서 사울의 손아귀에 살짝 그 범에서 멀어진 것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적진에 살고 있는, 적진에 적의 손에, 적의 품에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서서 시퍼렇게 나 죽이겠다고 하는 전대 왕이 그 나라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게 칼을 대자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고,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가냐면요, 시편 34편 10절 내 영혼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 그가 주신 진정한 안식을 바라며 헌신하는 고백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찬양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계속 사실 큰 맥락으로 가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요, 그를 찾겠노 그를 향하겠노라는 헌신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황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사실은 제3자가 가르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 찬양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하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 찾는 거냐, 그럼 뭐가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라는 걸 할 때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똑같이 말한 거죠. 주의 은혜를 잊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분명히 그 기준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자가 가르치는 확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그걸 확연하는 거, 내 삶에서 그거 악하다고 하는 걸 제거하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죠,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동일한 이해가 있는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이 단순히 노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다라고 할 때 마땅히 찬양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고요, 더욱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이게 15절까지죠. 하나님 찾는 그게 기준이 분명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재헌신의 고백으로 넘어간 게 18절 19절 보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르게 하는 거 내가 선택할 거다.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자리 내가 선택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닥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가 내 구원이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기준에 내가 동의하여서 그가 선하다고 하는 자리, 그가 은혜 입는다는 자리, 그것에 순종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돼 마땅한 바를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찬양의 고백으로 재헌신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구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다는, 계시에 반응하면서요 동시에 계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재헌신으로 단순히 노래했다가 아니고요, 생각의 이동이 있고 감정의 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노래가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그냥 단순히 아까도 봤지만 우리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양적 차원에서 가요 듣고 위로받는 것보다야 찬양, 기독교 문화를 담고 있는 노래들 들으면서 그거 하면서 정서적으로 해소되면 그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지라는 부분. 근데 그 수준으로 하는 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찾는 몸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고요, 그가 그런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 그가 그런 분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냐면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그를 찾는 선택도 지속적으로 내가 해갈 것입니다라는, 그게 우리의 노래로 고백돼야지 그게 사실 하나님 찾는 찬양의 모습인데, 그런 정황을 사실을 잘 보일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사실 여호사밧이 큰 공경 가운데 섰을 때 그가 선택했었던 모습인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약 3개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여호사밧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 사실 유다라는 나라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근데 또 상계국이 주변에 상계국 모여서 공격을 받는데 어렵죠. 그 가운데 이제 막 기도로 하나님 찾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 싸움을 할 것이다. 내가 이 싸움.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다라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사밧에게 사실은 깜깜하죠.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러 오겠다고 작은 나라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전에 읽었던 고백까지 해서 여호사밧이 다시 백성들에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자라고, 그를 인정하자라고, 그를 의지하자라고 그렇게 다시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쉽게 말 다짐하는 거죠. 21절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재밌어. 정확히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가 진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인정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 전쟁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상은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에 의존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그거를 이 사건에 다시 사실은 앞이 깜깜하지,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그때 뭐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신뢰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가대를 앞에 세우자. 그래서 21절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군대 앞에, 그거는 노래가 주는 마법의 힘을 의지한 게 절대 신비한 효과를 의지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의 반응인 거냐면요, 고민했어요.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진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할 것인가. 사실은 전쟁을 하면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총든 사람, 죄송합니다, 칼 든 사람, 방패 든 사람은 그 당시에 총이 없을 테니까 칼 든 사람, 방패 든 사람, 활 든 사람을 앞에 세우는 게, 그게 전쟁할 사람을 앞에 세우는 것이, 그게 전쟁하러 나갈 사람이, 그 전쟁은 내가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전쟁은 니들 게 아니고 내 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전쟁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뭐가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모습일까? 그럼 우리가 성가대 세우고, 그래서 그가 그런 분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인정, 그게 우리가 따를 바입니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나 강렬한 인정의 모습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실 다 또 많이 했던 고백, 솔로몬도 많이 했던 고백들인데요. 다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고요. 이때 찬양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래가 가진 신비한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이 전쟁의 구원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그들의 찬양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냥 깡그리 모든 걸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게 사실 표현됐던 방식이 뭐냐? 찬양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실제 물리적인 복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늘의 어떤 신령한 힘의 개입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통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패해서 물러가더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구원이 비슷한 일이 사실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졌죠.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지만 분명히 바울이 감옥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감옥 문 열어달라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임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였고요. 네, 절대 인과관계가 찬양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칫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찬양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기보다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 백성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대로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는, 그를 가까이 하는 신앙을 한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고,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찾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 자위적인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 내 감각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양적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세상 음악 듣는 거보다 낫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찾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찾는 의미로서의 신앙이 찬양이라고 할 때 사실은 좀 고민할 때 있는 모습이. 두 번째로는요, 그런 식으로 찬양을 고르게 되면 그런 곡이나 그 멜로디가 사실 인도해 가는 것이 결국 자칫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 있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찬양. 성경의 찬양은요,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드러난 계시도 되고 말씀으로 주신 계시도 분명한 것은 그게 기반이 돼서요. 찬양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의 찬양이다. 그리고 그게 신앙으로서의 찬양이다라는 거. 간단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배워가야죠.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올 한 해 배우기 바라는 하나님 찾는 모습인데 찬양하는 게 전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막 고차원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처음부터는 요새는 너무나 잘 돼 있죠.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도움 받으십시오. 도움 받아서.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자세에서 내가 상황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노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간다면요. 사실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될 말씀 두 가지 더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의 우리의 나의 본질적인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요. 또 까칠한 여러 관계들이 사실은 여러 갈등 요소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들어진 모습에 가장 부합한 최상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계시와 나타내심 앞에 화답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그렇게 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자리고 행복한 자리고 그게 가장 나다운 자리라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찬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 생각하고 배워가는 자리에 있으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요. 시편 22편 1절 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다윗 시편인데요. 진짜 버림받은 자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도 근데 그 다음 고백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의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아는 1절 2절은 답답함의 토로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이. 그런데 금방 그가 거기 있느냐? 아니요. 금방 그 옮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옮겨질 수 있는 거고요. 넋두리 하는 노래 하고 있는 거 절대 그걸 격려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넋두리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백성의 찬양 중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진짜로 돌이켜서 은총입을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그거 아냐고요?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의뢰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에서도 그렇지만요. 다윗 앞서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찾는 자리. 당장 내 상황은 1절 2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그가 내 고백 가운데 내가 그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바라고 그를 가까이 하는 그 이 고백 가운데 그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백을 이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그렇게 알려지시고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셨던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시냐? 그를 인정하는 그를 찾는 그를 가까이 하는 그런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격려가 되지 않으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는
거기서 배워가고 자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고, 특별히 우리 2022년이 그렇게 거는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되고 그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